오늘 본문은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흔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가 아주 죽사발이 돼버리죠. 응? 믿음 없는 여인, 응? 뭔가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한 수준 낮은 철없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로 인하여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급기야 분주해진 언니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좀 꾸짖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고발하기에 이르렀어요. 고발해서. 마리아는 그러면 왜 언니를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뺀질거리면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을까? 근데 마르다의 그런 이 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돌려서 대놓고는 말을 안 하셨지만은 돌려서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나는 음식이 종류가 많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아둘러서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마리아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무릎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이었다면 나더러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하냐 한다든지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놔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놔두라는 거죠. 더 나가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의 선택을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이런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도 마리아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할 때에 방해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때 잘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지닌 마리아라면 분명 일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마리다 언니와 동생 마리아 이 두 사람이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일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또 과연 마리아가 선택한 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언니의 따가운 시야를 눈치를 한두 번 줬겠어요? 지나면서 흘겨 보이고 빵빵빵 다니면서 뭘 걷어차고 에이씨 뭐 그러면서 다니고 마리아한테 직접 도와주라는 소리는 자존심에 못하지만은 그런 바디랭귀지를 했을 거 아니요. 뭐 하는 것이냐 마리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러다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이미 몇 차례의 사인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도 마리아가 놔두껍게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소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마리아는 이런 비난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도 그 언니 못지않게 어쩌면 언니보다 더 주님을 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더 심중히 헤아리는 마음이 컸다고 여겨져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마르다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더 많은 음식을 접대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마리아를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라면 마리아는 훨씬 더 힘든 선택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보면 그건 확연하게 드러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벌전 목사님이 생전에 연말을 했어요. 목사가 하루 종일 신방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일 책상에 앉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한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도 힘든 일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제가 신학생 때 잠깐 읽었는데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분주하게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신방하고 뭐하고 하루 금방 갑니다. 근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기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가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옛날에 기도한 거 지금은 어떠세요? 응? 돌은 흔한 것입니다. 발로 차면 채이는 것이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은 별 가치가 없어요. 잡석돌. 좋은 돌을 구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그 땅을 깊이 팔수록 얕게 팔면 가치가 싼 것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망고의 법칙이에요. 깊이 파내려 갈수록 희귀한 강물이 쏟아지고 더 깊이 가다 보면 금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금맥이 밖으로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죠. 이런 것처럼 힘들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졌던 비록 나이는 언니보다 어렸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음식을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나누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 집을 방문하신 이유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말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기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른 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다. 어떤 신부가 30년 가까이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당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 놓고 그 신부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배를 바닥에 붙이고 하늘에 계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잠시 묵상하고 일어나서 일상을 보는 습관을 가진 신부가 있었어. 근데 30년째 되던 어느 날, 그날도 가서 그런 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기전에 팡 천둥처럼 치는 소리가 있었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찾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가지고 깨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를 떨듯이 벌벌 떨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셨냐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걸 봤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응?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을 만난 자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어떤 분이 듣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바보는 없어요.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는 충고를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믿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할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전화를 해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누가 전화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전화해도 거절 당하니까 전화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 그분이 전화를 받아주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할까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들어준다고 믿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기도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전화 회신이 열려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못하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장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기 언니가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소문이 나서 자기가 얌체같이 취급을 받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예수님께 맛난 음식을 여러 종류를 최선을 다하여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대접하는 거, 여기다가 가치를 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또다시 우리 집에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 분주하신 분이, 저 귀하신 분이, 저 찾는 자가 많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신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그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무릎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은요, 가치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뜯어 말려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곳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 뜯어 말려요. 그러나 나는 그걸 사요. 왜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밭에 숨긴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농부가, 누가 그걸 흔쾌히 사라 했겠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사는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남는다면 사는 것이지만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그 집을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사람, 그 밭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다 뜯어 말렸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그 밭에 이 부활을 발견하면 내 집 같은 건 100채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가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변에 따가운 시야를 뒤로 한 채,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 앞잡이라고요. 내국노. 그런 사람이 사람들 모인 곳에 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닌 젤로 땅 출신이에요. 품속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해서 젤로 땅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칼로 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세리,
내곡로 1번입니다. 그 중에 장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근데 자기를 노출시켜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냐? 가치를 안 거예요. 우리 동네 여리고 땅에 주님이 오셨다. 내 일생을 걸고 우리 주님을 꼭 봐야 하겠다. 주님이 자기를 봐준다는 거, 주님이 자기를 만나준다는 그런 확신도 없어요. 단지 나는 주님을 봐야겠다. 키가 작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줄 건 생각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나이가 적어도 40대는 되지 않았겠어요? 세리장까지 됐으면 채색 옷을 입고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쉬워 보입니까? 주차만 하기 싫어도 교회 안 와버리는데 가치를 알아야 차를 5km, 10km에 두고 걸어올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차가 있지만 내가 차를 가지고 가면 제자광성교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자. 대중교통 타고 가자. 1시간 전에 그렇게라도 해서 차를 안 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들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엄청난 희생을 한 거잖아요. 주변에서 이해합니까? 야, 교회가 거기만 있냐? 집에서는 이해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착장 미쳐라. 미치다 이제 별걸 다 미치는구나. 집 밖에만 나가면 교회가 천지야. 야, 요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응? 그런 핀잔을 듣고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다, 그 일에다가, 그것에다가 가치를 둔 거라는 거죠. 그것이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겠다. 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싸잡아 욕한 거예요. 죄인이 집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운명이 바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돈과 비교합니까? 병 낫는 걸로 비교합니까?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려서 확신. 이 집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는 천국 갔어요. 100%. 주님이 약속해버렸잖아요. 이 집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대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게 뭔 선지자냐. 죄인의 집도 구원하지 못하고 삭개오 세리장에 세리짓 하는지도 모르고 저런 집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선지하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리고 등 돌리러 간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 응?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강요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강요한다고 옵니까? 신앙이 강요로 됩니까? 얘들이 강요가 됩니까? 응? 얘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응? 그게 왜 그러냐? 어쨌든 눈 뜬 거야. 응? 시험 기간에도 오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온 거지. 어차피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주님께 기도하는 게 낫다. 아멘 해버렸다. 자,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은 70대에서 눈 떠진 사람, 어떤 사람은 50대에서 눈 뜬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기도도 안 하고 학교에서 상경에 가면 저기 따로 도망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신학생 중에 당구 치고. 학교 밑에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원정 가서 술 먹고 천호동 건너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말씀 또 머리 깎아버려.
또 개량한복 입고 막 이렇게 뛰두르고 못 나가요, 교회를. 전도사를 못 나가. 나갔다가는 막 끙끙대. 근데요,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10년, 20년 세미나에 가니까 와있어, 앉아있어. 근데 방황하는 시간이 10년, 20년 간 거야. 그때 기도했던 친구들은 쉽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기도 생활하고 산기도하고 방학 때 기도원 가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전도사하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쳤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눈 떠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고 은혜 받겠다 하고 그걸 이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다면 어떡하냐고. 그때 눈이 떠졌다면 어떡하겠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의 가치에 눈을 떠야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기도함으로 당대의 3대 제국을 섬기는 총리가 됐어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인생의 고비와 대적들을 물리쳤고 특별히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견디어내어 승리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 실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과 유대 자기 민족의 미움과 영적으로 사탄의 무수한 공격을 이겨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종의 반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존재하였고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 기도의 산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가치에 눈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앞에 갑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인생을 쉽게 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젊은 애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쭉 기도하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요 기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고 이들을 복을 주시고 최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거 일찍 눈을 떠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복되고 귀하냐. 이 땅의 10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도만 한다.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변화돼 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기도하러 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버려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건데? 에? 공부를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에? 사람은 좋은데 착한데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다.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것들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교회에 가자. 끌려와. 성기축도 안 되고 덜렁덜렁 와서 앉아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은 더없이 착해. 직장도 있고 미래도 좋다. 장래성도 있다. 근데 교회 데리고 왔어. 근데 기도 찬송 예배 때 찬송할 때 찬송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찬송할 때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자빠져 있다. 성경을 보자고 성경도 열지도 몰라. 찬송하자고 입을 열고 찬송도 안 해. 그날로 끝내버리라고 그랬어. 볼 것 없다. 그 짐덩어리다, 짐덩어리. 결혼하고 나면 100% 떠난다. 지금 너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것이지 100% 끝나는 거다. 이제 피눈물 흘리고 평생 살라면 그렇게 하고 그 에너지와 힘을 하나 사람 만들고 하나 변화시키고 하나 은혜 받기 위해서 10년, 20년을 투자하려면 그렇게 가라.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응? 기도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기도원에 들어가면 못 견딜 거다. 기도원에 가면 응? 막 찬송하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 끝내라. 그날로 끝내. 볼 것 없어. 뒤도 돌아볼 것 없어. 뭐 핸섬하다, 뭐 키가 좋다, 집안이 좋다, 뭐 아버지가 장로다, 뭐 아버지가 목사다, 뭐 작은 삼촌이 뭐 목사다, 선교사다, 필요 없어. 그 사람 자체가 기도원에 갔는데 방언하면 이렇게 눈 뜨고 구경하고 있고, 손 들고 막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못 견뎌. 그래가지고 막 나갔다 와야 돼. 밖에 나갔다가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전화 받으러 간다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막 설교 한 1시간 반 하면 못 견디죠. 그래가지고 막 주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없어. 그러면 차 속에 들어넣어가지고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러고 앉아. 그날로 끝내라. 그날로. 그 차 타고 같이 올 필요도 없다. 나는 먼저 가라. 난 다음날 택시 타고 가려니까. 응? 혹독한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배들이 지금 다 아멘하고 있잖아. 선배들이. 응?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이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중고등부 때 날렸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오늘 또 와서 지금 저녁에 피눈 흘리고 기도한다고. 그 길을 갈 거야? 응?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 기도. 성질이 좀 모나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금세 돌이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은사가 넘치게 되고 척척척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우리 주변의 식구들한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모가 눈이 떠져야지. 부모가 가치가 눈이 떠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 번째, 부지런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24시간이 동일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24시간을 2시간처럼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하루면 할 일을 한 달째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할 일을 사흘 안에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것과 게으른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일상 속에서. 게으르지만 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게으른 것은 악한 거다. 결과적으로 악한 것과 같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 결국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 게으른 자는 악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신동으로 불리었던 감리교의 대부흥사 이용도 목사는 부흥사가 되어 일제강점기에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 집회를 마치고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회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역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다른 것 없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만큼 희생하지를 않는다. 춥다면 빠져버리죠. 거리가 멀다면 빠져버리죠. 집 앞에 차를 대도 안 타요. 새벽에. 옛날에 눈밭에 눈을 밟고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바쁜 농사철에 시어머니의 눈칫밥을 먹으며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7, 6 식구 키워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가면서 엄동설안에 호롱불에 집안일을 다 이루고 12시, 1시에 지친 몸을 끌고 주의 제단에 올라서 난로 하나도 없는데 찬바람을 싱싱 맞으면서 보자기를 둘러쓰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영빨이 팡팡 나가는 것이요. 눈이 떠져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신방을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똑같아요. 그분은 달라진 적이 없으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뭐 인권이니 권리니 여치니 불평불만한 거 말 안 들어버리고 불편한 거 못 견뎌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성년에 옛날에 숫자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제가 전에 목사님한테 그랬어. 옛날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못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자리는 똑같은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요즘 성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붙어서 앉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딱지같이 앉아있질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질 않아요. 널찍널찍이 앉아있지. 불편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편리함을 쫓고 안락함을 쫓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냉난방이 다 있어야 되고 교육부서가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그러면 교육부서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투입을 하고 시설이 좋으면 옛날보다 믿음은 배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배로 퇴보해버렸어. 옛날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쉽겠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힘들수록 가치가 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니 무슨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냐고. 불편하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걸 부딪히고 이겨내면서 전진할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가치에 눈이 떠지고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쇠방언이 터지고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뱀을 짚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이 영도 목사님은 설교자 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강단에 서서 막 영권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감시하러 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회개를 해버리고, 첩두고산 집사가 그날 저녁에 뒹굴면서 회개를 해버리고, 요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약하니까 비유나 맞춰주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가려운데 긁어주기나 하고, 설교도 또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짧게 해야 하고. 안 모여요? 안 모여. 형식적으로 그냥 집회하고 마는 거야. 그냥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걸. 부흥회를 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집회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통편도 없이 자가용도 없이 집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파김치가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분이 비틀비틀해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보따리 딱 던져놓고 어디로 가냐? 산으로 바로 올라가요. 뭐하러? 산기도하러. 정말 부끄러운 거지요, 우리들은. 늘어져서 누워있는 자가 어찌 기도 용사가 되겠으며,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다니는 자가 어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어찌 나를 세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부지런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철회를 나오게 하여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3일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여러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었지만, 이 철야에 나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눈치를 봐야 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따가운 눈치를 봐야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룬 채 사정을 한 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다는 건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넘어지려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자기 부하 장수들은 피를 튀기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거닐다가 밧세바에게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죄를 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부지런히 깨어 있었더라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깨어 있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더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가 깨어 있는 것이고 부지런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라는 게 노동도 아니잖아요. 막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하는 전투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열고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 안 그래?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주님 이게 없어요. 그러면 주시고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시고 요게 지금 내가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럼 해결을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이리 가라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온갖 것을 다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낫겠어? 하나님 만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면 어떤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10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30분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네.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귀하고 높고 큰 사람을 세상에 예정에도 없는데 시간을 늘려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오래 했다. 그럼 와 우리 대통령이 뿌듯하고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대단하고 그리고 막 그걸 막 또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하고 항상 열려있는 그분을 누가 감히 만날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와서 기도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시행하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런데 도대체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분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죠. 친밀감이 없다라는 거지. 시편에는 우리에게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을 해도 좋다. 시편 22편 어찌해서 나를 또 버렸냐고 또 따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할까. 니까지 거기 뭔데? 응? 그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시편에 올려놨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시편 또 어떤 건 또 고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저놈 죽여버리라고. 시편 5편 9절 1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함.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아주 의인 났어요. 의인 났어. 이게 다 자기 기준이야 사실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악하고 네가 알아? 그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 자기 생각이지. 막 자기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막 감정이 상하니까 그런 고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꾀로 넘어져 버리래. 이 저주의 기도를 막 들으잖아요. 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격이 없이 구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겠지. 막 격식을 따지려니까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도 않아. 전능하시다고 믿지도 않아.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겠어? 그렇게 염려를 하겠어? 그냥 어디서 주워 드는 건 있어가지고 내가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런 입붙은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대면하여 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한테는 언제 신랑감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험한 일을 만났고 어려운 일 많지만은 나는
나의 이 속상한 마음과 이 어려운 환경과 시련과 산같이 많은 문제를 토해내고 말할 분이 계시다. 사람한테만 상담받지 말고 목사만 맨날 못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담을 하나님께. 뭐하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신 분이 계시잖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 어떤 사람은 밤에 전화 못하잖아. 우리 주님은 밤에 전화하면 더 좋아해요. 막 철야를 하면 더 좋아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야, 너 기도하다 어떻게 밤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다 하냐. 야, 너 기도하다 네 어린 것이 어떻게 철야 기도를 하냐. 너 정말 기도하다. 너 어린 것이 그렇게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너 정말 기도하다. 넌 어떻게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 야, 너 많이 속이 상하는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어렵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어렵게 느끼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속고 있는 거죠.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학교에 학교에 가서 말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 기도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배우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 무슨 기도를 배워? 기도해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 심지어 사람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내 속으로 하는 음성으로 내 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지. 넌 말 좀 해라. 말에 답답해 죽겠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 소원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글이 아니잖아요. 글이라면 어렵지.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말할 줄만 하면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줄 알면. 기도의 방법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래. 최악의 재판관. 돈만 밝히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악한 자에게도 이 여인이 가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매달리니까 귀찮아서 떨어져 버렸대. 귀찮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일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보다 위대한 가치는 없어요.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 중에 기도는 최상의 일임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그걸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 기도에 눈을 떠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거죠. 일만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망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서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 안에 자꾸 장애물이 생길까요? 기도에 연약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